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레슨 받고 있죠. 여러분 기도 레슨 받고 있습니까? 기도에 도움되고 있습니까? 네, 요즘 교우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또 금요일엔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와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데 왜 평소엔 생각나지 않은 것들이 막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안 해보시는데 제가 설교하는 건가요? 그런 경험이 많으신가요? 많죠. 기도의 주제를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완성될 때까지 기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이 생각에 쏘여서 또 거기에 좀, 또 이 생각에서 여기에 좀, 마치 메뚜기가 뛰어다니듯 여기 좀 저기 좀 저기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분심되어 버리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횡성수술하거나 중원보원하거나 하다가 그저 끝나고 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가 방해받는 가장 큰 일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온전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기도를 해 오셨겠습니다만은 그 수십 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기도가 발전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의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물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나 또는 뇌 전공자들이 다루는 것이나 다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함부로 논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도에 관련되어져서 이 생각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참 저는 설교를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변화를 위해 설교를 하는 것이니까 해야 될 설교들이 있는데, 이게 좀 어떻게 이걸 또 우리 교우들이 받아들일까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그렇지만은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랑 좀 많이 다르죠. 우리 교우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 있기 때문에 말씀들을 잘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이 생각이라는 게 뭐냐?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구성하고 있죠. 사실 우리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혼입니다. 영은 하나님의 것이고 육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가운데 육과 이제 영이 하나가 되면서 혼이 발생했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됐고 느낄 수 있게 됐고 뭔가 자유의지를 특별히 주셔서 내가 결단해서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에요. 왜? 생각은 감정을 불러일으켜 그리고 의지로까지 행동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가 핸드폰을 잊어버렸어.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해지죠. 핸드폰 어디 갔을까? 누가 가져갔나? 어디다 뒀나? 근데 그 핸드폰에다가 카드 몇 장 꽂아놨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마음에도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 못해요. 왜? 핸드폰 잃어버렸던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 핸드폰이 어디나 생각해 봤더니 차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차에 달려가서 봤더니 차에 있어. 그렇죠?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또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또 여기 있네. 생각은 감정을 끌어와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차까지 달려가는 행동, 의지를 발산하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기능 가운데서도 생각은 가장 중요해요. 잠언 23장 7절에도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도 이런 생각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뭘 유혹합니까? 사탄이 뭘 공격합니까? 영과 혼과 육체 중에서, 특히 혼 중에서 뭘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하죠.
사탄은 이미 하나님께서 절대로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 살짝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랬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중앙에 있는 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데 그걸 이미 알면서도 생각을 슬쩍 흔들어 놓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아니야. 하와가 말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아닌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는 그랬는데 선악과를 거기다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많이 흔들리니까 선악과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흔들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확고한 것들이 흔들리면서 죽을까 하노라 흔들려 버려요. 그때 사탄이 쏙 그 생각을 통해서 쏙 들어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안 죽어. 너 왜 선악과 못 먹게 하신 줄 알아? 네가 그걸 먹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처럼 될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도 돼. 그래?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혼은 옛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옛자아, 육에 가까운, 죄에 가까운 이 육이 길들여져 있는 이 혼은 옛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 혼은 지금 변화의 과정 속에 있어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구원받고 우리 혼이 이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성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지금 밟아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천국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온전한 자녀가 아직 못 되고 있는 것은 그 혼이 아직도 성화의 과정 속에 있어. 옛 자아에 늘 영향을 받고 있고, 사탄이 그래서 우리의 늘 생각으로 못된 것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에서 죄를 짓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들을 그냥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누구에게 복종시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활을 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헛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사탄으로부터 생각을 통해서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공격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부패시킬까 봐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사탄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사탄이 자꾸 이렇게 하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생각을 공격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각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생각이 무너지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몸도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스스로가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나 자체입니다. 나예요. 나 다시 나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무너져야 내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혼란을 가져다주고 안을 통해서 들어와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이 흔들릴 때가 가장 무서워요. 우리 지난 주 안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3부에 나오시나 2부에 안 나오시는데 그분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3학년 중3인데 얘가 똑똑해요.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요즘 고민이 많다. 무슨 고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이 나라가 IS도 그렇고 막 지진 일어나고 이렇게 홍수가 나고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악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보면 신정론 그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혼란스러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생기냐 그런 얘기 여기서 그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은 아무튼 근데 그 집사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목사님 대답을 못 해줬어. 얘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요즘 교회 가기 싫대요. 그 왜 교회 가기 싫으냐? 믿음이 생기질 않는데. 왜? 뭐가 흔들립니까? 생각이 흔들립니다. 이게 생각이 흔들리는. 사탄은 우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우리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뭘 흔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뭐라고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훈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저를 보세요. 저한테 용기를 주셔야 제가 또 깊은 이야기들을 여러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뭐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 생각을 관리하고 훈련할 때는 두 가지의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대상을 봤을 때 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떤 대상을 보고 이 생각을 내가 내 안에 집어넣기 전에 생각이 내 안에 미치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건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할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이 생각이 내 안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기도하지만 생각을 빼앗겨버리면 생각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생각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느냐 이런 훈련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일부 두 분야에 대해서 하나씩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의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존재론적으로 이것을 설명해 드리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쉬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혼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영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고 몸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있는데 내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져 있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내 영도 생각할 수 있고 몸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혼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육의 생각은 뭐라고요? 내 육신의 생각은 주로 뭡니까? 사망. 왜요? 주로 죄와 관련된 게 많아. 유혹받고 죄에 빠지고 이게 육의 생각이야. 그런데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편안.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 내 안에 영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도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평소에 꼭 해야 될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음욕만 품어도 그게 뭐라고요? 실제로 간음하지 않고 그저 마음에 이상한 생각만 품어도 간음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이제 판단해 봅시다. 지금 아름다운 이성이 여러분 앞에 싹 지나가요. 아주 그냥 예쁜 아가씨가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싹 지나간다. 그럼 남자들이 마음이 살살살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여자들 앞에서는 그냥 멋지게 생긴 남자가 턱 큰 어깨 쫙 벌어진 어깨가 쫙 걸어간다. 그러면 또 여자들 마음들은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육의 생각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육의 생각은 예쁜 아가씨 지나본 남자들은 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육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만나보고 싶은걸? 멋있어. 육의 생각이에요. 죄를 질 생각을. 육은. 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까? 야,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몸을 관리하길래 저렇게 예쁠까? 혼은 생각해, 이성적으로. 그때 영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영은 뭘 생각합니까? 영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씩씩 웃기만 해요?
자,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얻어 딱 맞았어. 그럼 육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하면서 막 육두문자가 나가면서 몇 배를 막 해주려고 하겠죠. 우리의 혼은, 이성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정당방위해야지, 내가 당했으니까 갚아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대 때렸어? 오케이, 나도. 혼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 영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생각을? 영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오직 화가 났으면 내 뺨을 쳤겠어. 아유, 그러면서 우리 영의 생각은 상대방에게 복수를 한다거나 막 뭔가를 하기보다는 아유, 그래 나를 때려서 마음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그리고 말씀대로 오른뺨 뺨을 쫙 내밀고 더 때리라 그런다, 이 말에 이해되시죠? 영의 생각들 잘 안 해보셨는가 봐. 씩씩 웃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오늘도 헌금을 내셨을 텐데 어떤 마음입니까? 육의 생각은 요즘 어려운데 또 헌금 해야 돼? 정말 아마 인색한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혼은 그래도 해야지 뭐. 합리적으로 그래 얼마 하면 되겠네. 영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가? 내가 전반기에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도 드리고, 이게 달라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몫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늘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내 육은 자동적으로 정죄합니다. 절에 놓고도 교회 다닌다고 저런 사람이 안산광역교회 있어? 이야, 정말 대단하다. 비판해요. 혼은 뭐라 할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 혼은 오직 옳고 그름을 잘 따집니까? 아주 선수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때 영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봤을 때에 우리는 이런 말씀이 떠올라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든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이 쭉 올라와요.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 내 죄가 생각나는군요. 난 저보다 훨씬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동일한 일 속에서도 언제든지 육과 혼과 영은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취할 것인가가 여러분의 몫으로 남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이미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 그럼 육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끼고 저 사람을 비방합니다. 그러나 혼은 생각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수고한 사람이야, 열심히 했어, 나도 배워야지. 그러나 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어요. 매번 충돌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복잡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막 올라오고 말씀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옛사람 때문에 우리는 혼과 막 육의 생각도 올라와요. 그래서 늘 우리는 복잡하게 살아가요.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서 악한 것들은 내 속에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생각을 하기 전에 분별하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기도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해서 우리는 늘 악한 세력들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해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따라합시다. 화살 기도를 하라. 화살 기도예요.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왔던 기독교 전통 가운데 중요한 전통 기도의 방법입니다. 마치 화살을 쏘도 순간순간 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영을 분별할 때, 생각을 분별할 때 어떤 이성이 지나간다고 그랬죠? 육의 생각은 흔들립니다. 혼은 여러 가지의 미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러나 영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화살기도는 바로 뭐냐? 내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갈 때 유혹에 흔들려서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참 험하고 유혹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저 딸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정결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로 하여금 주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 분별한 것들이 다 끊어진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순간순간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화살기도. 그 순간순간.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접하는 사람들이나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내 영을 강화시키는, 내가 주님과 순간순간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화살기도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내 육은 자동적으로 정지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것입니다. 저럴 수 있어? 안 되지. 계속 옳고 그름만 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저 형제를 축복하십시오. 저 형제 속에 내 연약함이 들어있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되 저 형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 형제가 속히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고 순간순간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화살 기도는 그러한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내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영을 강화시키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살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차를 타고 다니다가 앞에 이제 차가 이제 빨간 신호등에 서 있을 때 내 앞에 지나가는 분들 봅니다. 힘겹게 다리를 쩔먹떨먹 하면서 지나가신 분 보면은 아버지, 저 사랑하는 저 따님을 기억하시옵소서. 저가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젊은 남녀가 막 팔짱을 끼고 막 멋지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속으로 좋을 때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저들에게 정말 서로 성결한 삶을 살아 서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수많은 남녀 관계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 지켜주십시오. 근심이 잔뜩 있어가지고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지나는 분이 계십니다. 아버지,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 저로 하여금 영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짓는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간순간이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거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간순간 너는 죄를 져요. 전 TV를 보면서도 뉴스를 보면서도 거기에 눌려버리면 이 영이 죽어버려요. 왜?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 옳고 그름만 따진 얘기만 뉴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그냥 눌려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볼 때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주시옵소서. 누구를 지켜주십시오. 계속 보면서 그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자꾸 기도를 올려드리고 했을 때에 오히려 영이 강화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대화하든 무엇을 보든 우리는 언제든지 그 영향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좋지 않은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내 영을 해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별하고 그때마다 주 앞에 영으로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세상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순간순간 성령과 교통하시고 순간순간 주의 말씀과 함께 교통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저 수도원에 가서 꼭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수도 생활을 하면서 정결하게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돼요. 조금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에 빠질 수 있잖아요. 자, 저를 보십시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기하죠. 내가 어떤 문제를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내 의지는, 내 자아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데, 그리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올라와. 마치 밖에서 화살을 쏘도 집 밖에서 누군가 화살을 쏘가지고 생각이 마치 내 안에 오는 것 같아. 사탄이 하는 일이죠. 20년 전의 일이 생각나고, 나를 막 험하게 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생각나고, 막 갑자기 막 이런 저런 생각이, 그러면 기도를 하다가 그 생각에 빠져서 잠깐 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는 주님과 대화인데 나는 이 길을 잃어버리고 이 일에 빠져가지고 한참 있다가 벗어나오면 이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걸 대처할 겁니까? 이거 이제 복잡한 일들이 생겨서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아직 이 부분을 정말 말씀을 드려야 되긴 될 텐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민합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기도의 사람 아벨라 테레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많이 생각하지 말고 많이 사랑하라. 기도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한 문제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그 사랑을 깊이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생각은 싹 사라져버려요. 즉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는 하지만 그때 머리만 쓰기 시작하면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방법 생각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의 사랑 안에 딱 감동이 되어버리면은 생각은 멈춰버리고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매번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렇죠? 매번 기도가 잘 됩니까?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잘 될 때는요 시간도 금방 지나가. 그렇죠? 기도를 했는데 눈 떴는데 벌써 1시간이야?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듣는데 졸려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설교가 길어요 짧아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목사님? 나 죽겠네. 근데 어떤 분들 은혜 받는 분들은 벌써 끝났어? 예. 여러분 제발 그런 시간을 축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를 푹 빠져서 그 설교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감동 받기 시작하면은 사고가 되지 않아. 그냥 빠져버리는 거야.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아.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쭉 빠져서 교제가 시작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제가 시작해. 그게 금방 지나가.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안 돌아버리면 이 생각 저 생각,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과거 그냥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생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면은 기도 열심히 쭉 했는데 시간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갔네. 앞으로 20분 더 남았는데 어떡하지? 주야! 5분 지나갔네. 왜 그래?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생각 속에 빠져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금요일에 요즘 교우들이 이제 금요 차례 때 많이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문자냐면은 지지난주 금요 차례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정말 깊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기도했고 어떤 것에 은혜를 받았냐 그랬더니요, 제 아내가 이제 간증한 거
그거에 그분이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저럴 때 안 나오신 분들이 여기 또 많이 계시니까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래. 야, 너는 왜 자꾸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느냐? 왜 내 눈을 안 보느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기도 제목 써놓은 것만 보고 기도하더래. 주님의 얼굴은 눈은 보지 않고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더래. 생각만 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봤던 경험했던 주님의 눈망울이 떠오르더래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집사람은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는데 우리 집사람은 우리 장인어른이 굉장히 지독한 술 주정뱅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같은 동네잖아요. 술만 먹으면 야 그러면 벌써 다 알아. 아이고 아무개 좀 시작됐네. 근데 자식들은 아주 다 좋았어요. 아셨죠? 네, 자식들은 다 좋아요. 네, 사람 보시면 알죠. 근데 아버님이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밥상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 처갓집 친구들은 이런 습관이 되어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동그랗게 앉아 있으면 왼쪽 손은 꼭 상을 잡아. 밥상을 다. 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님 언제 발로 걷으실지 모르니까 딱 잡고 그 정도로 아주.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아픔이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근데 교회 오면 용서하라고 그러고 제일 힘들었던 게 아버님을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너무 또 장녀니까 큰딸이니까 뭐 못 벌고 먹을 거 다 봤으니까 이게 막 가슴이 상처가 맺혀가지고 용서가 안 돼. 근데 어느 날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가 보통 수련회 가면은 십자가 세워놓고 자기 죄를 써가지고 꽂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그 프로그램이 시작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죄에 대해서 목록을 쓸 수 있도록 이제 받아가서 그 이제 써서 그 십자가에다 이제 갖다 붙여야 되는데 죄를 용서해달라고 딱 볼펜을 들고 쓰려고 했더니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겠어요? 누가? 아버님을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만 안 된다고 막 쓸 수도 없고 난 무슨 용서 못 한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한 환상이 보이더래요. 어떤 환상이냐면 예수님께서 잔못에 막 잔뜩 찔려 있는 그 형상이 보이는데 그래서 내 죄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주님을 자세히 봤는데 주님의 눈이 파란 눈인데 얼마나 어질고 선하고 인자하고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호수 같은 눈에 그냥 쫙 빠진 거야. 그런데 그 눈을 봤는데 글쎄 그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더래. 순간 아내가 그 주님의 눈물을 보고는 견딜 수 없이 그냥 회개하고 오열을 한 거예요. 왜? 주님이 저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저렇게 못 박혔는데 내가 아버님 하나 용서 못 하다니. 거기서 그냥 오열하고 회개하면서 뒹굴면서 아버님을 용서했어. 그때 봤던 그 사랑의 눈. 왜 너는 지금 기도 제목만 보고 기도하느냐? 왜 내 눈을 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봐야 될 것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주님의 눈이요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그래서 기도하다가 우리가 제목과 이성의 작용만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 깊이 경험했을 때에 기도가 어떤 생각이 들어와도 깊이 기도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사랑을 체험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환영을 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생각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 속에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초대교회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처럼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면 이성만 움직이고 방법만 추구해요. 그래서 늘 성경과 함께 늘 기도해요. 자, 여러분,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때가 기도가 잘 돼요?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잘 됩니까? 크게 좀 얘기해봐요. 어디서 해야 기도가 잘 됩니까? 교회에서. 집에서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근데 왜 집에서 하면 잘 안 되고 교회에서 하면 잘 될까? 물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영이 역사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 설교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포하실 말씀을 하지만
새벽이나 주일이나 우리가 금요 차례 때는 저는 여러분들 기도를 돕는 말씀들을 하고 말씀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들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사로잡혀 탁 들어가기도 하면은 어떤 생각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새 가족들도 많이 계신데, 새 가족들이 변화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하고 언젠가 통화를 해봤더니 그분도 그래.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말씀에 딱 사로잡혀 기도하기 시작하면 기도가 정말 깊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혼자 집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기도해 나가는 법들을 배우셔야 돼. 그래서 말씀이 생각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받고 주의 영의 생각으로 내가 회복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그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니엘이죠. 자, 시간이 없어 좀 줄이겠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는 이미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민족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을 때, 그러나 그는 어느 날 성경 읽다가 느헤미야 성경을 봤어. 느헤미야 보니까 70년 후에 이 백성들이 해방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질 것이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했어.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 6장 말씀, 6장과 9장은 시대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6장이 앞서 있다고 그래서 이것이 사건적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 동일한 사건인데 그 6장에서 사제굴씨가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사건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제굴에 집을 던졌던 거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어요. 자, 그가 한 기도, 자, 그것만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9장 17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는 바 됨이니. 어떻게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이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서 심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긍휼로 세우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속에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다가 그 긍휼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속에 사로잡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므로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각을 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에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승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도 한 2분 정도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 때문에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주여 한번 같이 부르짖고 입을 열어서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